유명한 미온나교리의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름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벽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조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큐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일까?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벽조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상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게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는 합니다. 이상하네, 좀 다르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믿음의 뿌리가 되신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광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목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의 다른 남자아이들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율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예수님이나 그 당시에 태어나서 자라가는 아이들 보게 되면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런 선지자들, 시므온과 같은 이런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아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늙어도 안 죽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연세가 맞는 시몬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너가 마음에 뒀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이 얘기를 믿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구주라는 것을 믿고
이 아이가 크기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소한 차이들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어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전통과 문화의 과정을 거쳤고 성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온 세상을 위하여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의 몸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염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보통 아이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누가 알아요? 미국의 거의 90% 기독교인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요. 트럼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분이라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온도계 가지고 찍어보면 사람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삑! 예수 잘 믿네. 삑! 예수 잘 믿네. 삑! 예수 잘 믿네. 우리 교회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없네. 옆에 교회에 가서 삑! 잘못 믿는 사람이 있네. 삑! 잘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어쩌면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깨어있다면,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내 자신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물론 처음에는 저 백조처럼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를 가는지 나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자신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내 믿음이 자라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게 되면 눈이 열려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8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28절에서 33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종례로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바가 삶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 오랜 기다리는 가운데서 드디어 언젠지 모르지만 아기 예수를 보는 동시에 저 아기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도 되겠구나. 내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주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살지만은 곧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실험 놓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고 또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꾸준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하셨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사모님하고 넷이 중국 들어가서 선교했습니다. 한 10년 조금 넘었는가?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이 데리고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와 쉬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에는 중국에 가가지고 학교에 들어갈 등록금이 모자라서 제일 낮은 수준의 학교, 그 농민공들이 다니는 학교에다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좋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대학은 어디 갔냐? 둘 다 북경대학 갔어요. 둘 다 북경대학. 하나는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원을 공부하고, 또 하나는 군대 마치고 이제 또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어느 날에 아빠가 아들 보고, 야, 너 목사 안 할래? 그랬더니 아들이, 나 목사 안 할 거야. 너 아빠가 목사 하면서 노예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가도록 도와주지 않느냐? 그럼 목사해서 나쁜 게 있냐? 그랬더니, 아니, 나쁜 건 없는데 뭔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싫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직장 다니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매달마다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금이 계속 확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다 보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가고 현재 가서도 빈손이고, 그냥 한 걸음을 가면 다음 걸음이 보이게 되고, 오늘 배부르면 내일 뭐 먹을지 없는 거예요. 내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 올까? 언제 생길까? 학비도 마찬가지. 애들 때는 몰라요. 청소년 때부터는 돈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야, 이 학비 등록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부터는 전부 다 좋은 데 다녔더라. 간부들이 자제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들. 그런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좋은 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기까지 쓴 돈만 해도 한국 돈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자금들. 야, 공부해라. 누구 돈 보따리 던져준 게 아니고, 계약을 할 때에, 등록금 낼 때에, 내일 내자면 오늘 저녁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애들이지만은 조마조마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부모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대요. 목사가 부족함이 없지만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게 싫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손으로 돈 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또 내가 믿은 바가 현실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까지는
오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나타나기 전에 절반까지 왔는데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금 이루고 절반은 이루어졌는데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를 반만 했는데 응답된 거예요. 기도를 반 해놓고 그다음 안 기다리니까 남의 전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냥 쉽게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요, 어떤 약속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반 기도해놓고는 포기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은요, 99% 해놓고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은 바가 눈에 나타나도록 되기까지 오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드디어 눈으로 확인하고 시름 넣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34절에서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니라.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대접을 받고자, 존경을 받고자, 받들림을 받고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희생하고자 자신의 몸을 불태우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끔찍하죠? 우리를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 집을 짓기 전에 앉아서 계산을 해보고 집을 짓는 것처럼 생각을 잘하고 주님을 따르라. 함부로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군이 1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오면 내가 5만 명 가지고 이 사람들을 뭘 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따져보고 싸우든지 항복하든지 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신을 당하거나 망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고 믿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언젠가 주님을 믿으면 눈앞에 고난이 뻔하다는 것이 보여질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주님을 믿으면 마냥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취해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소명을 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36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랜 동안 기도 생활을 해온 이 연세 많으신 믿음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고 그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시몬처럼 그렇게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너 구주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계시를 받지는 못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몸은 늙어가고 눈은 흐려가지만 영의 눈은 밝아지는 거예요. 평범한 아이처럼 그냥 성전에 왔다 가지만 그의 눈에는 그 평범하지 않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영의 눈은 점점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40이 넘어서 사람의 몸이 쇠약하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인생의 후반실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도 고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몸 관리가 들어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막연하게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올해부터는 계획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0kg, 89kg, 90kg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무게가 2kg 줄었어요. 88, 87, 88, 87. 어떨 때 밥 먹고 또 봐도 88kg 조금 넘어요. 2021년도는 얼마 줄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하여 확 줄여야 되겠죠. 몸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방치해두면 10년 갈 몸이 오늘만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노쇠함, 늙어가는 것을 좀 천천히 늙어가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이하고 상관없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십리 교회에서 섬길 때에 교회 쉼터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섬길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옆에 주택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살도록 마련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자녀들한테도 안 가요. 교회에 연세 많으신 노인들 분들하고 같이 재밌게 그렇게 그 쉼터에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러 다니고 그러면 머리 하얗습니다. 그렇게 곱게 늙으신 분들 정말 처음 봤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하고 그리고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또 한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가고 쉼터에 식구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배 생활이 인생의 최고의 낙이 된 거예요. 뭐 손자 손녀 아니라 증손들까지 다 본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분들은 뭐 다 자기 알아서 사니까 본인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빛내면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비누엘의 딸 안나가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다가 보니까 남보다도 영의 눈이 유난히 밝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어깨를 스쳐 지나가도 저 아이는 구조라는 걸 전혀 눈치를 채지 그렇지만은 이 어르신은 저 아이가 바로 구조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믿음이 항상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영의 눈은 나하고 상관하기 좀 더 밝아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차이를 판단할 수가 있고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출생도 마른 아이가 별 다름이 없고 그리고 자라는 과정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뭐 2살에 말 타고 다니고 뭐 10살에 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이런 아니 정상적인 아이,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 신화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면서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는 뭐 걸었던 이런 누구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걸었대요.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운데 어느 날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작은 차이가 지속됨으로써 어느 순간에 그게 확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전자 속에 있는 물은 95도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뜨거운 물이 찬물인지 모릅니다. 95도 정도가 돼야 뭐 안에 물방울이 좀 볼록볼록 생기면서 100도가 되면 발랑발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그 차이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차이가 확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느 순간에 확 차이가 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차이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달랑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있고 뭐 그래도 감사한 거죠. 안 다니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안 다니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이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믿는 사람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이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간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쫓아갈 수 없는 간격이 생기게 돼요. 이미 그때는 쫓아가려던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오랜 세월 동안에 작은 차이가 쌓이고 큰 차이가 어느 순간에 확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갑자기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그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된 거예요. 10분이라는 그런 누가 쓴 얘기가 있습니다. 쓴 글이 있는데 어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는 머리가 굉장히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항상 1등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2등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2등인 거예요.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1등하는 아이를 봤더니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이 아이는 딱 남보다 10분 더 공부하는 거예요. 남이 다 잔 다음에 10분 더 공부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 속에서 하나의 일을 집중하는데 10분만 남보다 더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3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부터 12살 되신 예수님은 벌써부터 다른 아이와 점점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3장 하반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12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는 그 어떤 아이와는 다르구나. 보통 사람도 일반 사람도 느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밟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눈에는 보여지는 보통 사람들은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만 이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구주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서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 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까지도 영의 눈이 확실하게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선지자들, 기도의 사람들 얘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일상,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가 있을까? 이 아이가 과연 우리 민족과 나라를 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더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가운데서의 차이를 어떤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가?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언제 보여지기 시작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기도의 사람들,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2장 5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52절 시작. 예수는 죄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가면서 더욱 지속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차이는 점점 더 커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은
다른 사람 보기에 별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차이는 완전히 벌어지게 되고 드디어 그분은 구세주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처음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소한 다른 것들이 매일마다 기도하는 습관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습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런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처음에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구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남달랐던 거예요. 어미 오리가 알을 4개를 까도 그 중에 오리가 있었고 그 중에 백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살다가 달라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이때부터 다르게 탄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진 것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이미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계획 가운데서 또 부모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다른 사람과 큰 차이도 필요 없어요. 기본만 잘 지켜도, 신앙생활의 기본만 잘 지켜도 언젠가 되면 놀라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힘듭니까?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생활도 해야 되고 남보다 조금 더 힘듭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그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리의 몸하고 백조의 몸은 크기가 다릅니다. 몸이 큰 백조를 날아가려면 더 세차게 날개를 퍼득거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보다 더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더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올해보다 조금만 다르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연말에 가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내가 많이 변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또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그분이 살았던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처음에는 작은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큰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앞설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